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많은 결실을 맺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이 이제 2라고 된 내용이 이유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빠진 부분을 이렇게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이죠.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만큼 소중하게 다루고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어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바로 돌밭에 떨어졌는데 이 돌밭은 아주 흙이 부드럽고 얇은 것이지만 속에 이제 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는 쉽게 내렸는데 그 돌로 말미암아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하여 금방 자랐는데 너무 쉬웠는데 그러나 햇빛이 났을 때 금방 말라버렸다. 그리하여 결실치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가시떨기이기 때문에 밑은 문제가 없습니다. 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랍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맺으려면 밑에 자랄 뿐만 아니라 위로도 자라야 되는데 바로 가시떨기가 위로의 성장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이것도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그리하여 참된 결실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졌는데 그 밭에 떨어진 씨앗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씨, 나쁜 씨앗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씨앗이든지 뿌려지면 그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서 씨앗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부지런한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이냐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편애해서 어떤 지역에 씨를 많이 뿌리고 어떤 지역엔 적게 뿌리고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넉넉하게 골고루 씨를 다 뿌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결국은 풍성한 결실, 많은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밭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결실이 나타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단계로 이렇게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가는 씨앗이 뿌려졌는데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 즉 강파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씨알도 먹히지 않는, 아예 들어가지 않는, 그렇게 보자면 이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은 불신자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길가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돌밭이라든지 가시떨기는 들어갔습니다.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바로 돌밭과 가시떨기는 신앙인을 나타내는 것이죠. 신앙인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습니다. 결실이 없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돌밭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정말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무너지는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뿌리가 없다, 깊이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말만 하면 시험 들었다 얘기하고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뭐 교회 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깊이가 없는 어린애와 같은 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또 한 부류가 바로 이제 가시떨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한 종류인데요.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가시떨기의 문제는 내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내려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열매를 맺으려면 깊이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위로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로 성장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라는 것입니다. 성장을 방해하고 햇빛을 양분을 다 뺏어 먹는 그런 가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가시떨기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자일까요? 내적인 게 아니라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래야 결국 가시떨기의 사람도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시떨기에 아마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내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외적인 어떤 환경들 때문에 가시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서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냥 꺾여버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가시떨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비유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 마음은 이런 네 종류가 있어 하고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런 상태가 있는데 너희들이 좋은 밭이 되라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타고날 때부터 너는 돌밭이야. 너는 타고날 때부터 길가야. 너는 타고날 때부터 가시떨기야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잘 가져야 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관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죠? 이것이 참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두렵고 무섭고 벌 주신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저도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양육을 하면서 때때로 혼을 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이를 위해서 제가 책망하는 것이고 때로는 목회자로서도 바로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아주 그냥 싸나워 가지고 틈만 나면 막 혼내고 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불순종할 때 책망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결실을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기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조금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해보니까 제가 넷인 거 아시죠? 어제 누가 넷이란 얘기 그만하라 그러던데 넷이니까 정말 다양해요. 정말 다양하고 성격도 다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좋은 아버지인 걸 아니까 아는 아이는 이렇게 잘못하고 뭘 하더라도 막 계속 다가와요. 그런데 이제 좀 혼이 좀 나고 하는 아이는 좀 이렇게 조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어느 만큼 사랑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가장 큰데 왜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멘 하시고 이 사실을 가슴에 꼭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대결을 할 때 있습니다. 싸움을 할 때, 운동선수들이 이런 싸움을 할 때 정말 기싸움을 한다 그러죠. 기싸움을 할 때 기가 눌리면 지는 거예요. 기가 눌리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고 나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결실을 하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해당된다라고 표현되는 거겠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자꾸 우리 번번이 넘어지는 우리 자신들을 보는데, 그러면 이 가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예, 가시떨기와 같다면 이거를 제거해야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가시가 있으니까 안 돼. 아니요. 그걸 제거하셔야 돼요. 세 가지 가시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세상의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이 가득한 사람,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 돈에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욕심.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도 역시 세상에 대해서 계속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뒤로 처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욕심이 아니라 바로 이 욕심이 바로 세상에 대한 욕심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결실을 맺으려면 첫 번째로 염려의 가시에 찔리지 않아야 돼요. 염려의 가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염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염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worries of this life 이렇게 표현되어서 복수예요. 여러분, 염려는 하나가 아니죠. 많은 염려들이죠. 이 세상 살면서 생기는 염려들, 걱정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들이 가득하게 되면 그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말씀을 보다가 걱정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뺏기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그런 원어를 보면 쪼갠다, 갈라놓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갈라놓다, 쪼개다, 우리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그리하여 염려가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면 바른 판단, 바른 결정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되죠.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입어야 되느냐, 먹을 거냐 걱정이 되죠. 이사를 가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은 그러한 것에 머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갖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그런 염려가 아니라, 그런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모든 염려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격적으로 이런 염려에, 이런 가시에 잘 찔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 완벽주의자들, 좀 내성적인 그러한 사람들, 좀 판단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보면 계속 뭐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거. 좀 낙천적인 사람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의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염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큰지, 염려는 계속해서 확장되거든요. 우리 한자 가운데 기우라는 한자 들어보셨죠?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 하늘이 무너질까 생각을 하니까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무너질까 봐. 여러분, 그게 우스운 게 아니에요. 요즘도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혹시 아파트가 지난번에 보니까 무너지는데 우리 아파트가 무너질까 봐 걱정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고요. 혹시 외계인이 쳐들어올까 봐. 요즘 뭐 AI를 통해 가지고 막 로봇하고 이런 기술이 되니까, 인공지능 되니까 인공지능이 계속 학습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얘들이 또 우리를 지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걱정들, 염려들을 통해 가지고 가득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묵상이 되지 않아요. 염려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 염려증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러나 건강 염려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염려하는 거예요. 먹는 거, 뭐 자는 거, 뭐 그 염려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건강 염려증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검사한대요. 검진을 한대요. 그런데 막 CT를 다 찍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거든요.
CT를 찍으면 방사선이 계속 우리 가운데 노출이 되기 때문에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건 건강을 해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속 막 찍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막 좋다는 거 가만히 너무 많이 먹어서 간에 문제가 생겨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결국은 하다가 결국은 염려 때문에 파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염려는 항상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 미래의 일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인가요? 34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정말 이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염려하는 대부분의 것들이요, 그 90% 정도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래요. 내가 염려하는 지금 막 이런 일들이 막상 그때 돼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들인데 내가 미리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막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려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염려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염려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뭐냐? 염려는 아무리 해도 여러분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염려를 100시간 한다 그래가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누가 염려함으로 걱정함으로 키가 크겠느냐, 키자를 한 자를 크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키가 크려면 밥을 잘 먹고 운동을 하면 되죠. 근데 염려만 하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막 성적이 어떻게 되지? 계속 염려한다고 성적이 오릅니까?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염려 자체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염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염려가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가시 찔리지 않으면서 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염려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무용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백해무익하다고 했는데 염려는 해롭지 우리에게 도움되지 않아요. 염려를 계속하고 갭사하면 염려가 커져가지고 이제 불안이 가고 불안이 커져가지고 두려움이 되거든요. 결국 이것이 우리의 몸의 균형을 깨트리고 우리의 신체의 호르몬을 이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거, 우리의 정신적인 거, 우리의 신체적인 파괴를 가져와요. 잠언이 이 말씀을 잘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뼈를 마르게 할 정도로 결국 이렇게 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이렇게 백해무익하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염려 가운데 해야 할 염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사태평이에요. 걱정해야 될 건데 걱정하지 않아요. 바로 영혼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근심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는 근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죄에 대하여 근심하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면 그것은 바로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뭐예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파멸시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염려의 가시를 계속해서 찔러넣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니 돈을 벌어야지, 일을 해야지, 이 시간에 이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공부를 해야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비타민에 대해서 알잖아요. 비타민은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해도 다 몸에 빠져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주일은 안식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나아갈 때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데 결국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 우리 어떤 분이 한 분이 주일날 나가면 목사님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사건이 나서 계속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타민이 다 빠져버리는 것처럼 많이 먹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삶은 마귀는 계속해서 염려를 줘가지고 결국은 주의 일을 못하게 하는데요. 염려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첫 번째로 그 염려의 특성을 아는 거라고 했고, 두 번째는 바로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를 기도로 옮기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물질이 없습니다. 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뭐 폭우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것이 내 집이면 내가 책임지지만 내가 전세를 살든지 월세를 살면 누구에게?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주께서 공고하신다고,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염려를 기도로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한 번 기도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냐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올 때까지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이 근심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뭐래요? 왜? 나를 믿으래요. 주님께서 나를 믿으래요. 주님을 믿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들면 상황이 어렵고 걱정이 가득한 삶이라 하더라도,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삶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믿고 나면 어떤 게 어디까지 내가 그러면 이 기도해야 되느냐, 뭘 아느냐? 바로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가져가시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거. 마찬가지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나서 다시 가서 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 때까지. 즉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하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하고 계속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가면 우리는 결신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다시 말해서 염려의 시작하면, 염려를 하면 믿음이 없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추구하게 되면 염려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평화를 누리는 그런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의 가시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또한 어떤 분들은 가시, 이런 떨기의 그런 삶 가운데 돈의 가시에 찔리는 분들이 있어요. 돈의 가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돈의 가시에 찔리지 않아야 돼요. 영어 성경에 보면 deceitfulness of wealth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에 대한 속임이에요. 부와 이거 하면 돈 벌어, 이거 하면 뭐가 돼, 이거 하면 풍성해져 하면서 돈에 우리가 가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 마귀가 이 돈의 이 가시를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본주의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래요.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범죄들 보면 이 돈과 관련된 게 많거든요. 어떤 한 가족이 1년에 3차례 동안 바다와 강에 추락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이 죽었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돈 문제예요. 아들과 딸이 처음에 모의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강에 빠뜨려 죽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억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오빠가 여동생을 또 죽인 거죠. 5억 보험을 넣고. 그 보험 사기라는 것이 의심되니까, 살인인 게 의심되니까 사고가 아니고 이 사건들을 지금 처리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렇게 알려졌던 이은혜 사건, 발음 잘해야 됩니다. 이은혜 사건인데요. 이은혜 사건인데
자기 그냥 뭐 남편을 자기 애인하고 해서 죽였잖아요. 그 죽인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8억. 그래서 원래는 그냥 물놀이하다 죽은 사건으로 끝났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보험이 있는 거예요. 돈이 8억에 이런 돈이 있고. 그럼 돈이 사람을 얼마나 흉악하게 만들어요? 부모도 형제도 때로는 정말 배우자도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돈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만이 아니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남배가 이렇게 우애가 괜찮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저감한 유산을 남겨서 이 유산 분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15년 동안 얘기를 안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녀요. 매주 고백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제 전자를 사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고백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대화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김경선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을 들었는데, 지난주 혹시 오후 예배 안 들으신 분이 있으면 지난주 오후 그 영상을 꼭 이렇게 한번 보실 걸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 보니까 어떤 우리 집사님의 아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70억의 유혹이에요. 70억. 2달 동안 2달 안에 이 사탄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면 70억을 준대요. 70억. 2달인데요.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90억. 예, 90억이죠. 한 번만 하면 되는데요. 11조도 많잖아요. 선교도 할 수 있잖아요. 한 번만 하면 되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드님이 그랬다잖아요.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해고해도 좋다. 내가 못하는 이유는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난 성도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단이 성도를 잡아먹는 그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느냐. 또한 우리 아들이 그 게임을 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만들 수 있느냐.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도 계속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면 돈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특성을 알아야지 우리가 가시에 찔리지 않는데, 여러분 돈의 특성 이걸 꼭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어가요.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공짜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공짜로 가다 보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욕심에 의해서 결국은 넘어지는 것이고, 공짜가 없다라는 것과 결국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패가 망신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잘 해가지고 돈을 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족이나 주변 사람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쫓아가면 돈이 도망가요. 돈이 나에게 와야 되는데 쫓아가면 돈이 다 도망가서 결국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의 특성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서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그럴듯하고 막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막 착착착 되는 거예요. 막 수익률이 막 얼마나 된다 얘기하고 막 하기만 하면 다 된대요. 그러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현란한 말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인생은 그렇게 착착착 되지를 않아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했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는 없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일이면 왜 나한테 알려주겠어요? 자기 부모에도 안 알려줄 텐데, 그죠? 그럼 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돈 쫓아가면 패가 망신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은요 만몬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몬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은 하나님이 이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돈을 따라갔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랬고 아간도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의 특성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돈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으니까 둘 다 섬기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결국은 보면 돈 쫓다가 평생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니 나는 돈 섬기지는 거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관심 가운데 무슨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말씀 암송한 거, 아니면 주신 은혜를 간증하세요? 아니면 주식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뭐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모든 관심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저는 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이거는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걸 두 가지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돈은요 우리에게 속여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부자는 성공한 것 같아요. 다 최고인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영적인 상태, 네 육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가 다르게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떤 뭐 있으면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성공한 것 같고 뭐 아주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속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겼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돈의 가시에 찔리지 않고 또한 우리가 돈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돈의 특성도 알고 그래 돈 뭐 꽁돈은 없다라는 거, 뭐 패가 망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알겠는데 근데 지금 내 삶에 당장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다시 말해서 내가 네 인생들을 책임지고 너희의 필요를 채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보면 정말 그래요. 우리 뭐 권사님들, 우리 나이 많은 우리 장로님들 삶을 살아보면 정말 이 말씀이 맞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막상 보면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채우셨다고요. 이 말씀대로 사실은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쌓아놓고 싶은 거예요. 우리 힘으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놓칠 수도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믿으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돈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11조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없어요. 분명히 모자라요. 그런데 전에처럼 힘들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 우리 주일학교부터 우리 청년 학생 우리 성도 모두가 이렇게 11조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선한 일을 힘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도도막 모으고 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풀어버리는 거예요. 나눠버리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의의 성도 여러분, 돈의 가시에 찔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결실을 많은 결실을 맺으려면 욕심의 가시에 찔리지 않아야 돼요. 욕심의 가시. Desires for other things, 다른 일들에 대한 그런 열망, 욕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의 가시라는 게. 계속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뭐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더 하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항상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 마음,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서 계속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욕심의 가시에 찔리지 않으려면 욕심의 특성을 역시 아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의 이런 폐해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의 이런 특성을 알아서 욕심의 그런 부분에 찔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욕심을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인간의 모든 그런 고통의 원인이 욕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어디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명상하는 거예요. 이걸 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소유를 얘기를 하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있는 그 욕심을 방향을 바꾸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망을 하나님을 향하여 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욕심의 이런 방향들, 이거 다 사람마다 기질이 다 다른 거예요. 불교를 믿던 사람도, 열심히 믿던 사람은 기독교를 와도 열심히 믿어요. 근데 불교도 대충 믿던 사람은 기독교에 와도 대충 해요. 이거 보면요, 이게 기질이에요, 기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에 이런 기질을 주셨다면, 열심히 한 그런 기질을 주셨다면,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을 주셨다면, 이것이 선한 방향으로 쓰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부산 그 세계로 교회에 손원표 목사님이 쓰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그 교회에 어떤 한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10년이 되었어요. 권사 임직을 받은 지. 그런데 10년이 됐는데 예배 생활이나 봉사나 기도 생활이나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가서 그 권사 밭에 가서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고추 농사하는 분이 시골이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말씀을 듣고 저는 순종을 못할 것 같은데 그분은 가서 그 권사님의 고추밭에 3분의 1을 다 뽑아버렸대요. 그런데 권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고추 그 애를 써서 고추 세우는 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뭐 세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해놨는데 누군가가 고추를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망친 사람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예요. 막 씩씩대면서 화가 나서 목사님에게 갔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니 나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해줘야 되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면서 막 했더니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권사님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 하시는데 예수 믿고 좋아가지고 오늘처럼 심장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옆 사람이 지옥 가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오늘처럼 치가 떨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한 번이라도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곤추농사 1000건 10,000건 지으면 뭐합니까? 권사님 이 얘기를 듣고 7분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추가 뭐라고 내가 주의 일 배제하고 맨날 여기에 욕심냈던 내 자신이 오늘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11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건 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선악력으로 바꾼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조금만 더 많이 하는 이런 욕심, 세상, 내가 그것만 하고 목사님 하겠습니다. 거의 못 돌아와요. 내가 봤을 때요. 정말 못 돌아와요.
저에게 약속하신 분들도 그래요. 바라기는 욕심의 가시에 찔려서 세상 어떤 성공, 더 많이 버는 거, 더 많이 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고 그거 평생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결실을 맺는 자에게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